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써내주신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19번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분함,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 내 상급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왜 이 구절을 어느 성도님은 써내셨는가?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써내신 가족도 참 남편 직장 때문에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었나 봅니다. 원래는 전라도 광주에서 사시다가 직장 때문에 부산에 가서 살기도 하시고, 또 직장 때문에 강원도 춘천에 가서 살기도 하시고, 또 직장 때문에 오산까지 오셔서 이제 살게 되셨는데, 감사한 것은 이사가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들이 있으셨다. 이제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서도 아빠 직장 때문에 비록 오산까지 와서 살게는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시고 또 오산 침례교회로 등록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의 등록 신방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 집에 등록 신방 가가지고 창세기 15장 1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했나 봅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등록 신방을 한 이후 며칠 뒤에 이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 번 더 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산까지 이사 갔다고 하니 나도 한번 자네 집을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도 목사가 왔으니까 예배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성경을 펴는데 세상에 창세기 15장 1절을 딱 펴더라. 그래서 이 두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두 목사님이 짜고 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성경에 1189장이나 되고 절수로는 31,102구절이나 되는데 어떻게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똑같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에서 사는 동안 이 말씀 붙들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대요. 또 신기한 것은 춘천에서 오산으로 이제 이사를 올 때 춘천에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내용 중에 오산에 가더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훌륭한 부부가 되라고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아가고 오산에 와서 저의 신방을 봤는데, 제가 그날 등록 신방 때 이렇게 기도했나 보죠. 우리 두 집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깜짝 놀란 거죠. 아, 여기에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11년째 12년째 섬기고 있는데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았어요. 얼마나 섬김이 참 본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 11년 동안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각종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막아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보상해 주셨다고,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상급되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읽는데 얼마나 그냥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든지, 오늘 이것을 그분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써내긴 했지만 여러분들과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아시는 대로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반드시 구비해 나가야 할 방어용 장비입니다. 칼이나 창만 갖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방패가 없으면 칼이나 창을 써보기도 전에 적의 공격을 맞아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필요한 약속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는 아닐지라도 너무나 많은 범죄, 너무나 많은 사고, 너무나 많은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새는 출근전쟁, 입시전쟁, 취업도 전쟁이라고 하는 시대니까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언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정을 공격할지 모르므로 어떤 식의 방패든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전쟁이 무서운 것은 어디서 언제 뭐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만 보고 지키고 있으면 뒤에서 때릴 수도 있고 위에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고 있을 때도 맞을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든든한 방패는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서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어떤 사고로부터도, 어떤 실패로부터도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급도 되어 주시겠다. 지극히 큰 상급, 무엇과도 비교 안 되는 상이 되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자, 상급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람이 뭘 잘했을 때 칭찬해 주기 위해서 주는 물건, 또는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주는 물건이나 종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이라고 말하죠. 상.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잘한 게 있든지 아니면 격려가 필요했던지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상을 줄게가 아니라 상이 되어 줄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은들 하나님 그분을 상으로 받는 것에 어떻게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상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안에는 정말이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쁨, 모든 평안, 모든 은혜, 모든 용기,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상급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으로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게 되셨을까? 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상되어 줄게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15장 1절의 첫 단어를 한번 보면, 자, 15장 1절의 첫 단어가 이후에, 이렇게 돼요. 이후에. 자, 이 말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15장만 보면 안 되고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어떤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었을까? 한번 보겠는데요. 자,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이 싸우니라. 자, 지금 뭔지는 몰라도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쪽에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입 이 네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북쪽의 4나라, 남쪽의 5나라가 서로 4대5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런 전쟁이 벌어졌느냐? 자, 4절에 보니까 전쟁의 이유는 이거예요.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의 5나라를 말합니다. 남쪽의 5나라가 북쪽에 있는 4나라를 섬기고 있었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조공. 그런데 어느 날 13년째 배반을 했다. 우리 조공 더 이상 못 바칠 것 같아. 조공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북쪽 4나라의 대표격이었던 그돌라옴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오라 두고 봐라. 1년간만 한번 내가 기다려 볼게. 근데도 1년간 깜깜무소식이자 결국에 내가 쟤들을 좀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쪽의 세 왕들을 더 끌어모아 가지고 그 배신한 남쪽 나라를 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11절에 보면 누가 이겼느냐?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왕이란 북쪽 네 나라입니다. 북쪽의 4나라가 남쪽에 있는 나라를 쳐가지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싹 다 빼앗아갔다. 자, 전쟁은 누가 이겼다? 북쪽이 이긴 거예요. 북쪽이 이긴 겁니다. 남쪽이 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러는 바람에 남쪽 나라의 소돔에게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갑니다. 자, 12절인데요.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북쪽의 4나라와 남쪽의 5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남쪽의 5나라가 12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조공을 안 바치니까 1년 더 두고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북쪽의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남쪽을 공격해서 다 빼앗아가는 와중에 소돔도 치게 되고 그 소돔인으로 롯도 잡혀가게 됩니다. 자,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소식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데 삼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318명의 자기 집의 사설 경호원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에 이겼다고 룰루랄라 올라가는 그 북쪽 연합군을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5절 볼까요?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자, 14절 끝에 보니까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단까지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보니까 대충 한 200km 정도 돼요. 200km. 자, 그러니까 318명의 사설 경호원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로지 조카 롯을 구해와야겠다는 일념으로 단까지 올라갔는데 마침 얘들이 전쟁 승리에 도취해서 잠을 자고 있더라. 잘 됐다. 그래서 야밤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은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롯과 그 패물과 재물들을 데리고 오는 것,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보니까 다메섹 왼편 호박에 그것이 같더라. 그러면 더 가자. 쟤 보니까 150km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단에서 호박까지. 그래서 그 밤에 또
또 호바까지 가서 결국 빼앗긴 물건을 다 찾아오게 되는데, 자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318명의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설 경호원을 데리고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롯도 구해오고 빼앗겼던 재물과 양식도 다 찾아왔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기분 좋았겠습니까? 이런 일 한 사람이 있으면 나 말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마 그만큼 롯을,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또 괜히 자기가 지난날에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하는 바람에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사는 바람에 우리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이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한 걸음에 자기 형편 생각하지 않고 달려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좋아서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그렇게 이기고 돌아와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친 이 그돌라오멜은 매우 호전적인 왕입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했다고 세상에 그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내려올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호전적인 왕 그돌라오멜을 318명 데리고 가서 건드린 것 아닙니까? 건드린 거예요. 사자를 건드린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명실공히 국가의 정규군이 아니라 훈련받은 정규군이 아니라 어디 집에서 그냥 길리온 318명에게 국가의 정규군, 그것도 내 나라 연합군이 당했으니까 이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모릅니다. 정상적으로 싸웠다면야 318명 그까지 건 물리치지 못할 일이 없지만 자고 있는 시간에 전쟁의 승리에 도취하여 술 마시고 밥 먹고 회식하고 자고 있는 바람에 이 일을 당했으니 그돌라오멜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부글부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보복하리라. 이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순식간에 찾아오면서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돌라오멜이 이겼지만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15장 1절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두렵구나. 그돌라오멜이 너에게 다시 보복 공격할까 봐 두렵구나. 그만 말지. 하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잖아. 내가 있잖아.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환상 중이라도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하나님이 내 방패 되어주신데,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잠재웠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성경 역사에 보니까 그돌라오멜이 보복하러 내려온 기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친히 방패여 두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되어 주겠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좀 다르게 와닿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318명으로 대승리를 아브라함이 거두고 빼앗긴 물건과 사람들을 다 찾아오는데 남쪽 다섯 왕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들이 할 일을 아브라함이 대신해 준 거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두 명의 왕이 내려오는 318명의 아브라함 군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중을 나갑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나가게 되는데,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환영 플래카드 준비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군사들을 소돔 왕이 영접했다. 잘한 일이죠.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더니 살렘 왕도 나옵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자, 군사들 먹이려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가는데, 이 살렘 왕은 참 재미있는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환영한 것이 아니라 환영 예배를 드려줬네. 환영 예배. 뭐라고요?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의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과 기도로 환영 예배를 멜기세덱이 드려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이게 큰 감동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뭐를 했다? 11조를 드렸다. 자,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어떤 행동 하나를 하게 되는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절대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어떻게 내가 318명으로 그 호전적인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내가 칠 수 있겠어? 어림없지. 정말이지 이건 은혜 아니면 못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으면 못해. 이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환영 예배 드리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고백을 담아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10분의 1을 드리는 신앙의 행위는 너무 의미 있다고 간주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이제 남은 10분의 9로 나도 좀 수고한 낙을 누려보자 하면서 돌아서는데, 문제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소돔 왕이 태클을 하나 걸어버립니다. 태클.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 여러분, 이 구절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제가 행간의 의미를 살짝 보태어가지고 내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한테 보내, 물건은 네가 가져. 이게 이런 말이에요. 자, 소돔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11조도 바치네. 좋아. 아브라함, 당신이 이 전쟁에서 수고했다는 것은 내가 알아. 나도 인정해. 하지만 당신이 지금 찾아온 그 사람들은 원래 내 나라 백성이잖아. 당신이 찾아온 그 물건도 원래 내 나라 백성들의 물건이잖아. 당연히 그거 나한테 돌려줘야지. 다 사람도 물건도 돌려줘야지. 하지만 내가 누구야? 마음이 넓은 왕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당신도 수고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품은 당신이 가지고 사람만 돌려보내. 자,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다 날아갈 뻔했던 백성과 물건을 기껏 찾아왔더니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그거 다 내 건데, 수고한 건 알지만 원래 내 거니까 내가 선심 쓸게. 그래서 물건은 네가 갖고 사람은 돌려보내.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리든지. 아니, 내가 자기 백성을 다 구해오고 뺏긴 물건 찾아왔으면 아무리 왕이어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표창장 하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게 마중하러 온 게 환영하러 온 게 아니라 그거 요구하러 온 거였어?
왕으로서 자기 백성 지키지 못해서 다 잡혀가고 재물까지 뺏겨서 왕으로서 입지가 흔들리니까 이제 와서 그거 얼른 내 거라도 가져서 생색 내면서 자기 체면부터 회복하고 보자는 거 아니고 뭐야. 이 마음이 올라오니까 금방 아브라함이 11조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 재물 조서도 갖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존심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내가 더러워서 안 갖겠다. 이런 마음.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아니, 어떻게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수고한 사람은 상 줄 생각은커녕 자기 입장만 생각하나 나 너무 기분 나빠. 끝까지 그 재물 그거 없어도 살아. 없어도 살아. 내가 더 높아지면 사람은 나에게 붙기 마련이야.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이 일 후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자. 네가 언제 그런 거 연연했던 사람이냐? 내가 알지. 너 지난번 조카한테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러면서 통 크게 양보했던 사람이잖아. 끝까지 소돔 왕에게 받고 싶었던 상 그거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니 내가 친히 상이 되어줄게. 아브라함아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상한 마음을 달래는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 약속은 말입니다. 성경 어느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만 한 유일한 약속이 됩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방패되어 줄게. 이 약속은 몇 군데 성경에 나오지만 내가 상되어 줄게 라는 약속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그랬지 상 되신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여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 당신이 스스로 친히 상 되어주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런 잘못된 처사에 섭섭은 하겠지만 왕에게 표창장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섭섭은 하겠지만 섭섭해 할 것만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보다 더 큰 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까지 소돔 왕에게 받을 상보다 하나님을 상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 상도 못 받았다면서 투정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상으로 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돈이야 더 벌면 되는 것이고 사람도 얼마든지 내가 높이면 더 부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상대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위로한답시고 말씀하셨는데 상 받지 못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성경에서 유일한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서도 15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자, 이런 뜻이에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달랠 마음으로 아브라함아 네가 좀 많이 섭섭했겠지만 그까지 상 안 받으면 어때? 내가 상 줄게. 아니 내가 상 되어 줄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못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상 되어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상대어 준다고요? 그딴 거 필요 없고요. 눈에 보이는 걸 주세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주세요. 그렇게 애매한 약속하지 마시고 뭔가 손에 잡을 만한 것을 주세요. 무언가를 주세요. 나는 무언가를 원하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좋아요. 하지만 약속을 했으면 손에 잡힐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셔야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자식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 경수 끊기고 나이 늙어서 생산 능력도 없으면 결국에 저 엘리에셀 내 집에서 키워진 저 종에게나 주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뭐 저한테 상대신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뭘 손에 잡힐 만한 걸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여전히 목을 메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상대해 준다는 그런 거창하고 듣기 좋고 애매한 약속만 있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식 하나 여태껏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불만이었는지가 표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불만을 표출하고 당연히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했겠죠. 부인이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남편이 자식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지금 조마조마하는 것 같다. 조마조마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식을 원하니까 남편이. 그래서 어느 날 부인이 정말 못할 결정 하나를 해버립니다. 자,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자기 부인이 어느 날 하도 조바심을 내는 그 남편이 너무 그래서 여보 당신이 자식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은데 나에게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몸종 하갈이라도 취하여 자식 낳으시오. 자, 여성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기뻐서 남편에게 이 얘기 한 겁니까? 아니면 하도 남자가 보채니까 한 겁니까? 세상에 어느 여자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 여종 몸종을 남편에게 씹어주러 주는 부인이 있나요? 기쁘게. 그것은 남편이 하도 닥달을 하니까. 맞다고 해주세요, 빨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소리 듣고 여보,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도 마.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을 통해서만 자식을 낳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당신 잊어버렸어? 이렇게 혼낼 생각은 하지 않고 16장 2절에 뭐라 그랬나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럴 때는 부인 말을 참 잘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생각이 있었다. 하나님이 친히 상대하시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그딴 거 필요 없고요. 뭘 주실 건데요? 구체성이 있어야지. 약속에는 뭘 주실 건데요? 이것을 동네방네 표출하고 다니니까 결국에 부인도 결국에 하갈을 줘서, 자,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이스마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이스마엘을 육체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체의 아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아랍권의 조상이 되고 이슬람교의 효시가 되어서 지금도 이삭의 후예인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권 이슬람교가 대립각을 세워서 얼마나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상대 오신다는 그 말씀을 옳게 믿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이스마엘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고 아랍 민족도 없었고 이슬람교도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상대해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거는 그냥 당연한 말씀으로 치부하고 뭘 주실 건데요? 그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무엇 때문에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더 좋은, 진짜 좋은 것이 될까?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이?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거린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기도하러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거지는 당연히 무엇을 얻을까? 라면 값이라도 오늘 얻을 수 있을까? 담배 값이라도 오늘 벌 수 있을까? 딱 그 수준이죠. 그 수준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오늘은 마음이 좀 달라요. 자꾸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작정을 하고 뭐라고 그랬죠?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겠다. 내가 오늘은 너한테 예수 이름을 주겠다. 너는 무엇을 원하지만 나는 예수를 주고 싶다. 그분을 주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그 거지가 바랬던 것도 아니고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은 예수 이름을 주고 싶어.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무엇을 구했을 때야 오늘 굶지 않고 그냥 라면 하나 먹고 잠잤겠지만, 담배 하나 피고 그냥 잤을 뿐이겠지만, 하지만 내일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무엇을 구했다면 그 무엇만 채워줬다면, 하지만 오늘은 무엇을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준 까닭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그 무엇에 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그 무엇이 우리를 윤택하게 할 줄 알고, 그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줄 알고 착각하고 여전히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느냐. 결국 우리를 지금도 흔드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관심이 무엇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에, 그 인정에, 그 콩고물에.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삶은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신 것만으로도, 때마다 시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무엇이 부족해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 믿음이 부실할수록 이것에 초점이 맞춰서 이것이 맞냐 적냐,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은 시몬의 노래라는 그림인데요. 시몬, 렘브란트가 166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저 시몬의 노래, 시몬이라는 학자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율법의 대학자로서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의 스승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시몬입니다. 대학자예요. 오랫동안 구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사받고 인정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론 하나를 내립니다. 내가 구약성경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로서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구약성경 도처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족 곡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를 통하여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오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메시아를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칭찬받는 거, 보상받는 거, 존경받는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 예수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한 분을 내 눈으로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 돼요. 누가복음 2장에.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호적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었다가 성전에 들리게 돼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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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봐라. 그래서 문 앞에 나갔더니 웬 젊은 엄마 아빠가 아기 하나를 탁 안고 오는데 느낌이 확 와. 그래서 그 아이를 건네받은 장면이에요. 저 아이를 건네받은 장면. 여러분, 저 시몬의 손을 보세요. 이렇게 받치지 않고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떨리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마음.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속에 도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품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 시몬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제여,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제여,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한 번 안아본 것만으로도 평생의 소원이 그거 하나에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사받고 존경받고 대학자라고 명성 날리는 거 원치 않아.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한 분, 내가 그리던 그 예수님 한 분 내가 안아본 것만으로도, 한 번 얼굴 바라본 것만으로도 나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상을 받았어. 나는 상 받았어. 나는 상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 시몬을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은 하나님 당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백의 진심일수록 우리의 문제도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에서 진심일수록 우리의 문제는 단순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의 진심일수록 우리의 삶도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노래는 부르고 고백은 하는데 진심이어야 됩니다. 이것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자꾸 관심을 두고 거기에 내가 생각을 두다가 그것이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에 또 오늘도 헷가닥 뒤집혀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심부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바랍니다. 그냥 그분을 내가 그렇게 가슴에 품은 것만으로도 내게 다른 어떤 조건이 구비되지 않아도 저는 이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 되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고 다른 종류의 어떤 즐거움도 나를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고
다른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것만 나의 힘, 이것만 나의 노래, 이것만 나의 소망의 이유 삼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